우리 좌우 예배드리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가 좀 어려운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거는 쉬운 개념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거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비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습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를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재림 때 오는 그 하나님 나라랑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보화의 가치를 기뻐하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라나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면 끝나고 목양실로 1:1 과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리한 것만큼 내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을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전동 휠체어를 타는 청년의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과 이렇게 매주 한 차례 만나서 같이 성경 말씀 나누고 또 미션 주고 숙제하고 그러다가 몇 주 지난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 결혼하는 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나이가 40이 되었고 또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을 내어놨는데 신부에 대한 그 바람이 우리가 보통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고 그렇잖아요. 외모는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다들 소개시켜주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청년의 바라는 대상은 지적 장애고 다른 장애도 다 괜찮은데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자매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자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어도 결혼해서 한번 즐거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장애가 있고 자기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도 이 정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지나갔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하나님도 그런 생각이실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전동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걷지 못했던 청년이 내 배우자는 내가 가장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자매와 결혼해서 일굴 가정은 그냥 두 발로 걸어다니는 자매였습니다. 좋겠다라고 생각해도 될까? 더 거창하고 화려하고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정리하고 정의하고 살아가도 될까라는 질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스스로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십니까? 그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
세상에서 여러분을 대해도 여러분들은 반응을 그거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때로는 화를 낼 것이고 때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데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으심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편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 서쪽에 한 80km 떨어진 도시인데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부자였던 어떤 도시들 나라를 보면 보통 항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도시도 그랬습니다. 항구가 있었고 또 많은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12개의 신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2개의 신전. 그리스에 나오는 로마에 나오는 신들에 대한 신전일 건데 가장 큰 신전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 아프로디테 신전 외에도 11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이미지로 영상으로 보면 그 신전 하나가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남아있는 신전들의 유적을 보면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한데 그런 신전이 12개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전에 꼭 따라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신전 매춘부들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적인 행위가 어떤 풍요를 부른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교도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매춘부들이 있었다고. 1000명. 얼마나 그 도시가 문란했을까? 그 지역에서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코린티아 조마이. 코린티아 조마이. 조마이는 그 헬라어의 수동형 뜻인데 고린도인들처럼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문란한 인간들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각각 도시마다 신전이 있고 또 시장이 있고 극장이 있었는데 다들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이 있으면 그런 타락한 모습이 같이 곁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락한 모습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이 고린도는 좀 더 심했던 거죠. 1000명의 사람들이 신전 옆에 붙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편지를 보낸 게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고린도 전서 3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르게 그들은 많은 지적인 지식인들도 많고 많은 성도들의 은사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영적 어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신실하게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거지만 영적인 상태는 어린이와 같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생명이 있으면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정상이면 자라가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은사,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들은 영적 어린이구나 라고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고린도 전서에 계속되는 바울의 기록은 처참합니다. 1장부터 2장에는 고린도의 분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성령 계시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심각하게는 근친상간에 대한 기록도 음행에 대한 기록도 동성애에 대한 기록도 결혼 문제에 대한 것과 이혼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해서 불신 법정의 송사에 대해서 공중 예배와 부활 교리의 혼란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기록에 따르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문을 열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게 그들의 사회였던 것이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아프로디테 신전 근처에 100명의 매춘부들과 활동했던 그 시대를 보면서 그냥 이게 원래 사회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서 송사하고 싸웠는데 밖에 나가면 그런 송사가 일반적이었던 지식층의 사회, 철학적인 사회,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밖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동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의 삶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던 그 처음의 결심과 다르게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고자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밖의 삶과 안의 삶이 용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너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운종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이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밖과 교회 안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 장애 청년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도 된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도 된다. 그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에 그리고 종교적인 행동을 할 때에 그 생각 그대로 교회 안에 와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이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을 잘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를 나오스, 공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간이 누구의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성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그 공간이 주인이 아니라 공간에 임재하는 분이 주인인 것처럼 그 공간을 사용하는 거기에 거하는 하나님이 바로 성도의 주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삶을 이제껏 살아왔는데 나의 수고와 땀으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잘 곁들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땅을 정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백성을 통하여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냐라고 정의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였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개념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무언가를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바로 너가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운정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했던 하나님 나라이심을 믿고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루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고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그리고 3장 8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선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를 정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에덴의 동산을 정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땅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습니다. 누구를 두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3장 8절 말씀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는 것이죠. 땅을 경작하라, 이름을 붙여라,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둘로 완성이었다면 그런 명령이 없었을 것인데 그들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패한 것이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는 것을 인간의 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에덴 동산으로 실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을 어디로 지정했죠? 가나안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반복해서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집어넣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집어넣고 이삭도 넣고 야곱도 넣고 계속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누구를 넣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을 버틴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그 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무엇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무엇이 완성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담이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뜨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나라를
파괴한 것이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완성하시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누가 망치고 있습니까?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그것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땅을 정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실패한 것이죠. 가나안을 정했습니다. 출애굽 백성으로 거기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 율법을 지켜 살아가면 되는데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며 이 땅에서 계속 반복되는 인간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패를 파괴하고 성도 개개인에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성도 개개인의 삶 가운데 너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지명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예전에는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이렇게 보여줬던 것을 친히 성도 개개인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임재하셔서 그 안에서 명령하시고 따라오게 함으로 성도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친히 이루어가며 만들어가며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성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그냥 세상의 방식처럼 그대로 살고 가도 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10달 동안 어머니의 복중에 그리고 태어나서 아이가 다칠까 넘어질까 아플까 걱정하는 그 노심초사로 길러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청년이 되고 결혼해도 그가 혹시나 이 땅에서 넘어지고 좌절할까 봐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담의 실패 이후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영적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계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노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실패 없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완성의 결과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 방식처럼 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도 그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살아도 된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보는 마음처럼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생각해도 우리가 가슴이 뭉클하고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세상의 방식처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해야죠. 누구보다 크게 웃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것과 다르게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나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별거 아닌 나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쳐도 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인내하시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바로 너를 택하였다라고, 너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너가 바로 내가 임재할 그 거룩한 곳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들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약하게 괴롭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 크게 웃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온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하나님의 인내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답게 정말 행복하고 크게 웃으며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에 그 말씀을 간단하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게 푸세이로라는 헬라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너를 멸망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켜버리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성도를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뜻이죠.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더럽히고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한테 진노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진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문장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레위기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전인 너희를 더럽히면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더럽히고 멸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화를 내도 무서운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화를, 분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인내고 사랑이고 눈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할 때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크게 혼낼 거야,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가 망가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을 할 때 제발 그러지 마,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들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망하기 때문이야, 망가지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야.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희들이 사는 것이 절대 행복과 평안이 아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마라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 너희들은 내가 택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너와 늘 동행하고 함께하며 너가 힘들 때마다 내가 옆에 있다고, 내가 같이 가고 있다고, 내가 너 앞에 있다고, 너가 힘들 때 나도 눈물 흘리고 너가 힘들 때 그 눈물을 내가 닦아줄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마. 내 옆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임재한 나의 지성소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크게 행복하고 크게 웃으며 살아가라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세상의 악한 생각을, 연약한 생각을, 슬픈 생각을, 두려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